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초창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때는 대부분 전성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전성기 때 모든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초창기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울의 초창기 사역에 대한 유일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울의 초창기 사역은 그야말로 혼란기였습니다. 살해 위협과 불신, 알 수 없는 긴 공백기로 이루어진 아주 초라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잠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를 이제 배신자로 여겨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시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급기야 다메섹으로 쫓겨나듯 도망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도의 소수의 사도를 만나고 헬라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또 살해 위협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았던 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도망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집필하였고 소아시아의 핵심적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당대의 유력한 왕과 정치인들 앞에서 전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와 율법과 복음에 관한 탁월한 해설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초창기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그의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초창기 시절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분명히 여기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의 기록에는 정말로 의문점을 남기는 공백기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울의 회심 시점이 약 AD 34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AD 34년에 회심을 했고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났는데 예루살렘에 간 시점은 언제냐 봤더니 AD 37년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메섹에 있던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러면 이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더글라스 레드포드라는 신학자는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숨겨진 세월이다. 히든 타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는 잃은 시간, 미싱 타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기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딱 한 군데밖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니 갑자기 뜬금없는 장소가 떠오르는데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잠깐 전도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보름을 지내다가 또 거기서 논쟁을 벌이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다시 또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는데 거기서는 또 10년을 있어요. 그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합이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3년 그리고 다소의 10년, 이 1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점으로 그의 신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이 바울의 사역에 힌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점으로 그의 신학이 깊어졌고 선교 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섰고 더 활발해졌으며 그의 논쟁은 훨씬 강력한 교리적,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사흘간의 환상 체험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13년에 그 사막과 다소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사울의 13년 동안 수도사처럼 기도와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한 그 즉시 복음을 전했던 이 사울의 성향은 13년 동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의 추진력과 열심, 이것을 볼 때 그 공백 기간은 공백으로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며 성숙기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열정기, 그리고 또 성공기, 그리고 실패기로 나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로 나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열정기를 지나 일종의 실패를 맛보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숙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40년 동안 과묵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히든타임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공통적으로 침묵하지만 그 후에 그들이 행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 그저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울은 바울로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자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히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시간의 주권을 갖고 자유롭게 충분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시작도 위대한 비전도 아닌 오늘 하루의 이 성장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가치 있게 쓸 것인지 고민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쌓이고 주님의 시간이 만나면 빛을 발하며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